여러분 안녕하세요. 말씀 묵상입니다. 우리는 찰스 스펄전 목사님의 설교를 통해서 마태복음 26장 26절의 말씀을 받아서 먹으라 라는 제목으로 읽고 묵상하고 있습니다. 먼저 본문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그들이 먹을 때에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받아서 먹으라. 이것은 내 몸이니라 하시고. 아멘. 자, 우리가 바로 앞선 시간에서는 두 번째 요점의 일부분을 보았습니다. 먹는 것에 대한 말씀이었는데요. 먹는 것이란 가장 깊은 곳에 받아들이는 것이죠. 그리스도 자신, 또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 그리스도의 피와 의를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을 위해서 내가 대신 먹어줄 수 없듯이 우리는 자신을 위해서 먹습니다. 여러분 자신이 죄를 범하였기 때문에 여러분 자신이 그리스도를 받아들이고 믿고 자신에게 영접해야 하는 것입니다. 자, 계속되는 내용을 읽을 텐데요. 오늘은 이 설교의 마지막 부분이 되겠습니다. 자, 음식을 먹어야 할 때 그것을 입에 넣고만 있지 않고 씹어야 합니다. 그 음식을 입안에 넣고 이리저리 돌려가면서 음식의 맛을 느낍니다. 자, 이런 방식으로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구속의 역사를 많이 생각하십시오. 진리를 읽고 진리의 표시를 해 놓으며 배우고 내적으로 소화하십시오. 믿을 수 없다고 느낀다면 믿어야 할 것을 많이 생각하고 믿어야 하는 그분에 대해서 많이 생각하십시오. 음식을 씹는 것은 하늘 양식을 섭취하는 놀라운 방식이 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죄인들을 위해서 죽으셨고 죄인들을 대신하여 죽으셨습니다. 죄인들의 자리에 서서 대신 죽으셨습니다. 이 위대한 진리를 씹고 다시 돌려서 생각하고 여러분의 생각의 치아로 이 위대한 교리를 씹으십시오. 이 교리의 골수와 진수를 여러분 영혼에 받아들이기까지 씹으십시오. 자, 그런 다음에 음식과 함께 진행되는 내면적 흡수가 있습니다. 음식이 우리의 내장 기관에 들어가면 우리의 몸을 세워주기 시작합니다. 그리하여 조금 전까지 떡이었던 음식이 살과 피가 됩니다. 그리스도를 여러분의 생각과 믿음과 마음에 담아 두십시오. 그러면 결국 그리스도께서 여러분과 하나가 되고 음식이 여러분의 몸을 세우는 것처럼 여러분의 영혼을 살리십니다. 받아서 먹으라. 먹는 일 전체는 결국 음식을 여러분 자신 안으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그렇게 음식을 여러분 자신 안에 받아들여 여러분 자신의 것이 되고 여러분의 일부가 되게 하는 것, 그것이 바로 중요한 점입니다. 자, 저 복되신 주 예수 그리스도와 죄인들을 위해서 그가 행하신 기이한 모든 일에 대하여 그렇게 하십시오. 그것을 여러분에게 받아들여 자신의 부분이 되고 그것으로 말미암아 살아가도록 하십시오. 받아서 먹으라. 자, 저는 또 어떤 사람이 이렇게 말하는 걸 생각해 봅시다. 하지만 나같이 가련하고 자격 없는 사람이 그리스도를 내 것으로 받아들이되 빵 조각을 음식물로 먹는 것처럼 받아들인다는 것이 너무나 터무니없는 일처럼 보여요. 자, 그러나 들어보십시오. 그리스도께서 그렇게 하라고 명령하십니다. 만일 내가 지옥에서 끄집어낼 가치가 전혀 없는 사람이라도 예수님께서 나더러 그분을 믿으라고 명하시면 나는 예수님을 믿을 수 있습니다. 제가 그렇게 하는데 충분한 근거는 바로 주님께서 명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자, 하나님의 자녀요. 진실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싶은 자요. 하나님께서 그대에게 먹으라고 명하십니다. 내가 그대에게 간청하노니 제발 주저하지 말고 하나님의 명령하심을 자신의 정당한 근거로 삼으십시오.
예수 그리스도께서 겸손하게 자신을 떡에 비유하십니다. 그러나 먹게 되어 있지 않은 떡이라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먹어야 할 것이 아니라면 무엇 때문에 떡을 만들었습니까? 무엇 때문에 떡 가게에 떡이 진열되어 있습니까? 볼거리로 둔 것입니까? 거리에 줄인 자들이 있는데 떡을 그렇게 장식품으로 진열해 구경하게 했다고요? 자, 떡을 만든다는 것 자체가 사람들이 먹을 양식을 마련한다는 뜻입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을 떡에 비유하신 것은 은혜 언약에서 자신을 그러한 모양과 형태로 표현하셨다는 것을 뜻합니다. 또한 예수님께서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도록 의도하셨다는 의미입니다. 먹지 못할 떡이라면 그게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먹지 못할 만나가 광야에 내려 쌓이고 벌레가 생기며 썩었다고 생각해 보십시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죄인들을 구원하시지 않는다면 그분은 우리에게 아무 소용이 없으신 분입니다. 아무도 구원하지 못하는 구주라니요. 예수님께서 마치 가게를 열어놓고 물건을 전혀 팔지 않는 사람과 같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까? 또는 의사가 마을에 와서는 한 사람의 환자도 치료하지 않는다니요. 그리스도께서는 죄인을 구원하셔야 합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죄인들을 원하시고 죄인들을 구원하고 싶은 열망이 가득하십니다. 그러니 와서 그분을 받으십시오. 와서 바로 그 떡을 먹으십시오. 만일 떡을 먹지 않는다면 그 떡의 목적과 의도를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떡 대신 그리스도를 먹지 않는다면 그리스도를 모독하는 것이 됩니다. 받아서 먹으라. 자,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먹는다는 것은 무엇을 뜻합니까? 자, 동방에서는 두 사람이 떡 한 조각을 나누어 먹습니다. 그것은 우정을 뜻합니다. 제가 아랍 사람의 장막에 들어간다 합시다. 그런데 그 아랍 사람이 어떤 유의 사람인지 알 수 없다고 합시다. 그 경우 그 아랍 사람이 그 밤에 나를 죽이고 내 물건을 빼앗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만일 그가 내게 떡 한 조각을 주면서 함께 먹는다면 그는 나를 해치지 않을 것입니다. 후한 대접을 해주는 것은 나의 안전을 지켜주는 것입니다. 그 사람과 나 사이에 우정이 존재하는 것입니다. 자, 보시죠.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크게 기뻐하십니다. 여러분도 예수 그리스도를 기뻐하지 않겠습니까? 자, 여러분도 기뻐한다면 함께 떡을 나누어 가진 셈입니다. 한 분을 같이 즐거워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의 영예를 그리스도께 맡기셨습니다. 여러분도 영혼을 그리스도께 맡기시겠습니까? 그렇다면 하나님과 떡을 나누어 가진 셈입니다. 예수님께서 받아서 먹으라 말씀하시고 여러분이 그렇게 하는 순간 여러분과 위대하신 성부 하나님 사이에 언약이 체결된 셈입니다. 제가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것보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더 사랑하심을 저는 압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진실로 사랑하시는 만큼 저도 그리스도를 사랑한다고 거의 말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 영혼에게 그리스도는 어떠하신 분입니까?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사랑하십니다. 하나님과 제가 그 한 가지 점에서 뜻이 일치합니다. 우리는 보배로우신 구주에 관하여 의견이 같습니다. 우리가 서로 손을 맞잡는 장소가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하나님과 우리는 영원토록 친구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 제사로 인해 우리의 언약이 체결된 것입니다. 믿음으로 그리스도를 먹는 순간에 여러분과 하나님 사이에 영원한 우정이 확립된 것입니다. 자, 또 한 가지 생각할 것은 예수님께서
받아서 먹으라 하실 때 그 말씀은 예수님 자신이 우리 영혼의 참된 자양이 되려 하심을 보여줍니다. 영혼은 하나님의 진리로 자양분을 얻고 자라야 합니다. 하나님의 진리가 영혼들의 영적 양식입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고 그분에 대해서 묵상하고 그분을 믿고 영접할 때 그분은 우리 마음의 양식이요 우리 영의 자양분이십니다. 그러니 그분에 대해서 많이 생각하십시오. 그분을 많이 신뢰하십시오. 그분에 대해서 많이 묵상하십시오. 왜냐하면 그렇게 함으로써 여러분이 주님 안에서 강하게 자라고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온전한 사람으로 자라도록 세워질 것이기 때문입니다. 받아서 먹으라는 본문이 바로 그 점을 뜻하고 있습니다. 자, 이 말씀은 또한 그리스도와 그 백성들 사이에 존재하는 기이한 연합을 그려주고 있습니다. 사람이 먹고 살아가는 것은 그 사람 자신과 불가분리적으로 결합됩니다. 그 사람이 어제 먹은 것을 그 사람에게서 떼어낼 수 없습니다. 이미 그의 한 부분이 되었습니다. 한 아일랜드 소년에게서 신약 성경을 빼앗은 사제에 대한 이야기를 저는 들었습니다. 그 소년이 그러나 당신이 내게서 빼앗아 갈 수 없는 10장을 저는 가지고 있어요 라고 말했습니다. 사제가 어떻게 해서? 라고 물었습니다. 나는 이미 마음으로 그것들을 배웠거든요. 자, 그와 마찬가지로 여러분이 그리스도를 마음에 받아들이면 그리스도를 여러분에게서 빼앗아 갈 수 없습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여러분을 떼어낼 자가 누구입니까? 그리스도와 믿는 자 사이의 연합은 얼마나 강력한지 그리스도가 망하든지 그 사람이 망하든지 하지 않으면 둘 사이를 분리할 수 없습니다. 그 둘은 어찌나 강하게 짜이고 얽히고 섞였던지 분리해낼 가능성이 전혀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구주께서 제자된 여러분 또 그의 제자가 되고 싶은 여러분에게 받아서 먹으라고 말씀하십니다. 성찬 식탁에서 지금 보듯이 떡을 받아 먹으십시오. 그래서 그리스도를 받으시고 그리스도를 식량으로 삼으십시오. 왜냐하면 그리스도께서 그렇게 하라고 명하시기 때문입니다. 받아서 먹으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께서 그 떡을 획득하는 것이나 그 떡을 사는 문제나 그 떡을 받을 준비를 하는 일들에 관해서는 아무것도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그저 와서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받으십시오. 그러면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의 것이 됩니다. 예수님께서 나를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 사람은 지금 영생을 얻습니다. 그 생명은 영원할 것이고 영생을 얻은 사람은 결코 영생을 상실하지 않을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그의 지난날의 모든 죄와 죄책에도 불구하고 정죄당하지 않습니다.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네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라. 자, 받아서 먹으라. 받아서 먹으라. 저는 그 말을 어찌나 하고 싶은지요. 저기 위층 꼭대기에 있는 분들이 앞으로 20년 동안 더 산다고 해도 20년 동안 그 말을 들을 것입니다. 그리하여 여러분이 여기에 걸린 등불들과 여기에 모인 회중석의 사람들을 회상할 때 어쩌면 내가 무덤에서 받아서 먹으라고 외치는 소리가 들리는 것 같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20년을 기다리지 말고 지금 받아서 먹으십시오. 오늘 밤 그렇게 하십시오. 여러분 모두가 받아서 먹도록 도우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기까지입니다. 네, 받아서 먹으라. 예수님께서 자신을 떡에 비유하시고 받아서 먹으라고 명령하셨습니다. 떡 대신 그리스도를 먹지 않는다면 그분이 우리에게 아무런 소용이 없고 또 그리스도를 모독하는 것이죠.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하면 그분은 우리 영혼의 자양분이 됩니다. 주님 안에서 강하게 자라고 예수님 안에서 온전한 사람으로 자라도록 세워질 것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나를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다고 말씀하셨지요. 우리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서 먹음으로 영원한 생명을 얻을 뿐만 아니라 또 이미 먹은 사람들은 더욱 그리스도를 묵상하여서 영적인 활력을 더욱 얻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위한 생명의 떡으로 내어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이 설교를 듣는 분들 가운데 그리고 우리의 교회와 우리의 가족들 가운데 아직 그리스도를 받아서 먹지 않은 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서 먹도록 도와주옵소서. 그리고 이미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은 분들은 더욱 그리스도를 생각하고 묵상하고 의지하여서 더욱 영적인 건강과 활력을 얻도록 도와주옵소서. 주님께 의탁드리옵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